하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루디아 서신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잘 정립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변호사 사건이라고 소개가 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는 수제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변화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좀 살펴보니까 말씀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은 무진장 하얘졌다라는 거죠. 아마 좀 광채가 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특이하고 그리고 신기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두 거물이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혼비백산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엄청난 장면을 딱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 말씀을 딱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저도 혼비백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없던 사람이 갑자기 확 하고 나타나면은 그거는 그냥 뭐 귀신 아니에요, 그냥. 그죠?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왜 보여줬을까? 이것도 사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을 믿는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모세,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어. 엘리야,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탁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신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탁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어떤 임시적이고 그냥 아예라 모르겠다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쫙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섭다고 했는데 좋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그 무서움이 어쩌면 그냥 공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외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좋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 찬양 아시죠? 그러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잖아요. 뭔가 이 제자들도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참 대단해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세요. 좋아 보이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오늘 본문이 좀 초반부였죠.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걸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상대하게 만들어요. 너희 한번 대처해봐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도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동네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훈하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보여줘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줄줄줄줄 얘기해 주시고, 제일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소금의 비유를 드시면서 소금이 그 본질을 잃으면은 야 무엇으로 짜게 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신 이에 합당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 다 어디서 벌어지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자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연습 문제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목도하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내주는 일이에요. 우리 그 경험들이 다 가슴 한켠 속에 한두 개 혹은 서너 개, 다여섯 개씩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경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경험했으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사의 사건을 겪게 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 가운데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 고백을 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 여기 나랑 있자가 아니라 뭐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외치라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또 제자들을 향한, 무엇보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향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은혜의 자리는 무슨 자리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예요? 바로 보내심을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지금 나 보내시려는 건가 보다. 이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혹시 주일날에 좀 은혜를 좀 누리셨어요? 어떤 도전을 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 주는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충성하는 한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게 들어 올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2023년도 어떠셨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도는 루디아청의 이름으로 혹은 각자에게 부여된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도 오늘은 임원 선거한 날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각자 맡겨진 일들도 이것저것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은 너무나도 명료한 답으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저 충성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앞으로 전진합시다.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은 그것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사망의 냄새가 진동한 곳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른 채 허우적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번 주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답게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루디아 청지들 다 되시고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